오늘의 말씀,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 질문합니다. 25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근데 여기에 25절을 보면은 이 율법사가 순수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왜? 율법사는 성경을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 신학 교수입니다. 이제 나는 이 성경을 아는데 참 지금 이 양반은 보안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그를 시험하여서 물어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영생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신 것은 이 율법사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 이 사람들의 개념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무슨 얘기예요? 기록된 대로 읽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읽느냐는 것을 물어보시는 게 뭐예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질문의 초점, 시험을 하지만은 뭐예요? 초점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글쎄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회 다니면 영생은, 구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마음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교회 문턱 한번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적은 우리 교민사회에서 말이죠. 오히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아마 장례식 이런 데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아. 너무나 적다 보니까. 모든 교민이, 요새는 좀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는 그냥 모든 교민이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누가 죽었다면 그냥 다 찾아가고 그랬어. 어느 집에 결혼식이란 초청장인 게 필요도 없어. 그냥 누구네 집, 어느 집 딸, 어느 아들 결혼하면 그냥 몽절이 다 갑니다. 그런 세상도 있었어요, 브라질에. 근데 이제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율법사가.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너 정말로 정확하게 너는 읽고 지금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웃에 대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혹시 여러분 미술관에 가보신 적이 있겠죠? 네? 여기 뭐 베나토 때 거기도 미술이 그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현미경 끼고 같이 가서 봐요? 어떻게 봐요? 그림 볼 때? 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볼 때 뭘 봅니까?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색깔? 그 아주머니 그 참. 자, 그림을 볼 때 뭘 봐요? 작가의 뭐예요? 작가가 전해지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려면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멀리서, 네? 그거 보면 한 1m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도 안 돼. 좀 더 뒤에 가서, 그러면서 뭐예요? 작가의 그 당시를 봐야 됩니다. 그가 어느 세대 사람인가, 어떤 환경에 살았으며 어느 나라 사람, 이런 것을 쫙 봐야 그 작가가 전해주는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무슨 미술 전문가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뭐 색깔, 뭐 현미경으로 봐서 쫙 본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 그림을 좀 그리기를, 똑같은 색상을 내기 원하는 사람이, 야, 요것은 무슨 물감 뭐해서 그런 데탈리스, 예?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성경책은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 좀 거리를 두고 그 당시, 아시겠어요? 글씨가 글이 쓰여진 그때 그 저자들, 그 환경,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글들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누굴 위해 주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고대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쓰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어느 세대 사람들이 잘 읽도록 쓰셨을까? 어느 세대일까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전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50년 전에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손을 꼽았습니다. 왜? 성경책이 없었어.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을 부르시던 독일의 그 신부, 그분이 성경을 어디서 봤냐면 그가 독일 신학 그 대학원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도서관에 가서 비로소 큰 성경을 뭐예요? 이 쇠고랑이로 이렇게 한쪽에 딱 해서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묶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거기 가성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책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분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본적인 자세, 좀 사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하고 전화를 자주 해요. 그래서 아들도 처음에 제가 아들 낳았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첫 아들 낳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이니까 좀 섭섭하더라고. 이 계집아이가 나왔어. 네? 근데 지금 그 딸이 없으면 안 하나 뻔했어. 네? 거의 한 주일에 한 번씩 내가 전화 걸지 않으면 딸이 전화와요. 아들은 몇 달에 한 번 전화 와도 아주 감사한 거야. 네? 자, 저는 딸하고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요, 성경을 볼 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의 기본을 깔고선 성경을 봐야 성경의 진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선 얼마 전에 전화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기본 견해 없이 성경을 보면은 뭐지,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엉뚱한 데로 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것은 기초를 단단히 까시고 그 견해 위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질 때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 이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이런 참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전했던 120명 정도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그 도시에 그 장사꾼들한테 미운 털에 베겨서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냥 그 당시는 무조건 저놈 나쁜 일 했으니까 잡아라 하면은 이유 막론하고 들어가기 전에 그냥 잡아서 두들겨 팬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뭐 살살 때렸을까요? 무자비하게 때리잖아요.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그들이 뭐합니까? 억울하다고 씩씩거렸어요? 예, 그들은 거기 들어가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광경을 본 그 안에 있던, 거기 안에 있던 그 죄수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죄수 한 사람이 사로 들어오면 그 밤은 잠을 못 잡니다. 왜? 밤새도록 말이야 그냥 씩씩거리면서 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욕 대신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찬송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둡던 감옥 안이 무엇이 됐어요? 교회가 됐어. 성전이 됐어. 천사들이 와서 피아노를 칩니다. 천사들이 와서 뭐예요? 바이올린을 칩니다. 그 안에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참 그 간수도 참 희한한 사람 다 왔네. 그리고 새로 죄인이 들어올 때마다 간수가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날은 간수가 아주 그냥 뜻밖의 편한 잠을 자다가 딱 어떻게 눈을 떴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옹문이 다 열려 있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간수는 뭘 생각합니까? 이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몫을 누가 대야 됩니까? 이 간수가 책임져야 돼요. 그 죄인이 거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간수가 즉각적으로 뭐예요? 자기 여기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걸 보고 스톱 합니다. 잘 하시는 말씀드려요. 자, 간수가 딱 보니까 뭐예요? 한 사람도 도망을 안 갔어. 한 사람도. 그 전에 문이 열렸으면 도망갔을까 안 갔을까요? 도망갔죠. 왜 도망 안 갔을까?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지옥이 뭐가 됐어요? 천국이 됐어. 천국 떠나기 싶은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을 안 가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이 간수가 너무나 감격을 해서 이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 지금 간수하고 사도 바울의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간수는
거기서 뭘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얼굴 빛, 그 모습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천국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 네, 우리가 바라는 천국, 이 셋째 하늘,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 내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내가, 내 자신이, 내 모습이 뭐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간수는 그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그 얼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천국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모습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누굴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순수하게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네, 귀족 중에 몇 사람을 빼놓고는 노예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옛날로 얘기하면 쌍놈, 양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국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기별은 샛별처럼 그들에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 소아시아, 그 다음에 온 유럽을 덮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큼 이 복음이 강력하게 로마에 들어갔는지, 그 네로 황제가, 정치인들은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딱 보니까 본인이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을 안 하면 정부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만큼 뭐예요? 로마 궁정 안에도 복음이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개종을 하는 것이에요. 뭐 형식적이든 진실이든, 진실은 아니었죠. 이 사건을 보면은 형식적이었어요. 그만큼 이 기독교가 이 유럽, 소아시아에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부에 굉장히 순수하게 그것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쫙 온 유럽을 휩쓸고, 그냥 뭐 이쪽 아메리카 이쪽은 인디언만 있었고 뭐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유럽을 중심으로 뭐예요? 이 문명이, 이 세상 문명이 쫙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누가 놀라 자빠집니까?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연구를 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손을 봐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교회가, 좀 다시 복습하면, 교회가 순수하게 막 퍼지니까는 이것이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황제까지 개종을 해서 교회가 딱 들어오게 되니까, 그 전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도망다니던 이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예? 활기가 나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예? 근데 그것이 뭐예요? 마귀가 계획한 뭐예요? 꼼수였습니다. 교회에 뭐가 들어왔어요? 권력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뭐가 들어와요? 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권력 중심, 부 중심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뭐 수십만, 뭐 몇만 교회들 많잖아요. 여기는 우리 여기 작으니까 뭐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만 있는지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 잘 아시지만 엄청난 교회들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뭐 어느 교회 뭐 장로라는 이 명함도 못 내나? 그러면 거기 성신도가 몇 명이나 되지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해야지. 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모이는 사람 한 30명 정도나 될까요? 그러면 장로로도 인정도 안 해줘. 자,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이 교회가 이 권력, 경제력 이것을 가지면서 이 사람들을 뭐예요? 이렇게 교회는 일단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도 생각합니까? 누가 많아야 교인이 많으면 뭐도 많아져요? 내 주머니 사정도 좋아져. 그래서 계산을 좀 할까요? 안 하겠죠? 순수하게 표현하겠죠. 좀 그렇게만 믿읍시다. 좋게만 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게 복음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억울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주모에 부유층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즐기질 않아. 그냥 믿으면 됐지 뭐 꼭 교회 가고 뭐 이것을.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딱 교회에 묶어놓을까?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뭐예요? 지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강렬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거기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인데 아마 읽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아마 이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예로 이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아주 잔치 속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근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냥 피부병이 있는데 부자 대문 앞에서 그는 살고 있습니다. 왜?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게 먹을 것도 많이 나와. 거기 사는 겁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게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근데 비슷한 기간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자, 이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까? 왜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변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바로 밑에 분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하늘에 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부자도 죽잖아요. 부자는 음부면 지옥이라고도 표현되고 무덤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는 무덤이 아니야. 무덤에 있으면 아무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이 부자가 자기는 지금 지옥에 왔는데 저기 보니까 천국에 누가 있어요? 거지가 누가 하고 있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절 불러 가로되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앞면에 있으니까 나사로를 부릅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불꽃이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고 목이 가라니까 나한테 뭘 좀 달라는 얘기예요? 물을 좀 주세요. 근데 그 나사로 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 당신 직접 오지 말고 뭐예요? 그 나사로 좀 보내서 나한테 혀에 좀 물 몇 방울이라도 좀 뿌려달라고 지금 애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라. 너는 거기서 고통당해야 돼. 너는 세상에 살 동안 화판을 살았잖아. 이 거지는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좀 잘 지내게 하고 너는 그냥 고통받아. 넌 그래 마땅해.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너무 큰 고랑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될 수가 없구나,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자가 그러면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 나사로를 다시 내 부모들의 사는 집에 보내서 뭐예요? 목적은 뭡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에게 증거하여 저들에게 이 지옥과 사망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들도 좀 올바로 살다가 뭐예요? 어디 가도록?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당에 가도록 하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제대로 살도록 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자,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었다가 살아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면은 그 형제들이 그 얘기를 꼭 들을 겁니다. 얘기해요. 그냥 책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죽었다가 이 천당에 있다가 내려가서 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상황을 다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올바로 믿고 어디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 지금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렇게 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야, 죽은 자가 살아가도 효과가 없어. 그들이 생명을 얻는 데는, 천국을 차지하는 데는 오로지 뭐예요?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가르침은 3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비록 죽었다가 가서 그들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99.9%가 뭐 천주교, 장로교, 감로교 거의 모두 기독교. 지옥소를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보낼까? 그것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면은 몇 년 동안 살아요?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몇 년 삽니까? 그 노아 때, 그때 말고 지금 현대 세대, 그 후로 사람들이 보통 몇 년 살아요? 몇 년? 아브라함 같은 분들은 많이 그 당시 고대 사람 많이 살았어. 160년, 165세 살았나 그래요? 야곱도 147세 살았어. 근데 그렇게 산다 합시다. 200년을 산다 합시다. 200년 동안에 매일같이 죄를 지고 살았어. 그럼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지. 근데 200년 동안 지은 죄를 몇 년 동안 갚아야 돼? 200년 동안 죄 지은 거 200년 갚으면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이에요? 2000년도 아니고 2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이것을 지금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단에서 절대적으로 교리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이게 거지 이름을 줬잖아요. 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근데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후에 정말로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아시죠? 마리아의 오빠. 네? 죽어서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그 주변 사람들이 나사로를 잘 알잖아요. 예수님도 알잖아요. 근데 분명히 죽어서 우리가 장사 지내고 돌 무덤에 집어넣는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살았어. 소문 직접 장례식 간 사람도 있었고 가지 않고 그냥 소문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 이거예요. 여러분 볼만할까요? 여러분 호기심 안 생겨요? 야 죽으니까 어떻게 되든 분명히 물어봤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나사로가 다니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거 나사로도 뭐 돼야 되겠다? 죽어 빼라야 되겠다. 예수님만 죽이는 거 아니고 저 나사로도 죽여야 돼. 왜? 나사로가 살아서 다니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한마디 안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봐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영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지옥소를 만든 창설자들은 바티칸에 있는 신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지옥이 있어요. 근데 지옥에서 건져내는 또 방법을 만들어냈어.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내 아버지가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분명히 천국 못 가고 지옥 간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어요? 예? 내 아들로 아주 그냥 아버지가 부자니까 말이죠. 그냥 술만 그냥 한나 먹고 그냥 계집질만 하다가 막 그래서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아버지가 딱 봤을 때 천당일까요? 지옥일까요? 예? 저건 지옥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가슴이 좀 생각만 하면 어때요? 아릿다릿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얼굴에 쌓이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성도요 왜 이렇게 얼굴 이 얘기를 하니까 내일 오셔서 우리 좀 조용히 대화합시다. 가니까 뭐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은 아들이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렇다면 한번 듣고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왜? 만불만 하시면, 그것도 이제 얼굴 봐서 하는 거죠. 네? 그냥 10만 불도 나올 수 있다면 10만 불, 100만 불도 나올 수 있다면 100만 불. 여러분, 자기 지옥에 있는 아버지를 건지는데 돈이 많은 사람 100만 불 아까워요? 자기 아들이 지금 지옥에서 건져내는데 아까울 만한 돈이 있어요? 총 재산을 주고도 지옥에 있는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부모는 돈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라 비즈니스가 생겼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건 뭐라고 그러죠? 면죄부로.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은 모든 죄가 속죄되어서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기차표를 주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면죄부예요. 오늘날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과거에 그런 것을 했어요. 자, 저는 우리 이 말씀 보고 좀 계속 시편 23편 우리 송 목사님한테 아들하고 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딸은 참 교회도 잘 나오는데 아들이 교회 안 나오고 도대체 아버지 말 안 듣고 말이죠.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요놈 새끼 하고선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예? 보내시겠어요? 못 보내지요. 예? 어떤 부모가 내 말 안 듣는다고 그 아들 갖다가 딸을 갖다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어때?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멀리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뭐예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지옥이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들을 해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냥 무자비스럽고 그냥 막 치고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좀 변절된 하나님처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것이 노아 홍수 얘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죽었어요? 숫자 모르지만은 그 당시 있던 사람 가운데 노아의 8식구 빼고는 전부 다 물에 장사됐습니다. 얼마나,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에 뭐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그 성의 거민들 다 태워 죽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방해했던 아말렉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 사울왕이 정치할 때 사울왕을 시켜서 뭐예요? 거기 가서 아말렉 사람들 깡그리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 자 이것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인가.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보실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하셨을까? 왜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본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막내 아들로, 이세의 막내 아들로 아버지가 뭐예요? 그 양을 치는 것을 그걸 돌보고 다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목자가 하는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기가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 말씀 쓰는 것이에요. 네? 자기가 양들을 위해서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아다니면서 구해줬던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굴 위하여?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사실 목동이 양을 돌보는 것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양을 잘 키워서 털이 북쑥 나서 털을 깎으면 뭐가 돼요? 그것이 돈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그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항상 갖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지팡이, 그 다음에 뭐예요? 막대기. 왜? 다른 짐승들이 오면 쫓아야 되고, 지팡이는 그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길고 이렇게 돼 있어. 왜? 뭡니까? 이 양들이 구렁텅이 빠지면 여기에다 딱 끼고선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포도주 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날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내가 잘 사는 것은 누구의 덕에? 우리 아들놈이 똑똑했어. 우리 딸이 똑똑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이런 개념을 우리는 갖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20장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무엇을 하러 왔다? 내가 섬기러 왔노라. 지금 여러분, 자, 목자가 양을 섬깁니까? 양이 목자를 섬깁니까? 누가 누굴 섬겨요?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것을 섬긴다는 것을 경배로 하면은 목자가 양을 경배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 경배하는 겁니까? 목자가 양한테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나쁜 그것이 있냐면, 우리는 드라마 보면서도 그 나쁜 사람을 보면은, 드라마에 꼭 나쁜 사람, 그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 나쁜 짓, 욕 안에서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네? 그 여자 나쁘니까 아주 그냥 막, 저는 저 뒤져야 돼. 막 이런. 그리고 현 사회에 내가 싫어하는 누가 있으면 여러분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 정치판에 말이죠. 요새 또 브라질에 말이죠. 이 볼소나로 뭐 참 이러더니 지금 또 볼소나로 그냥 없애야 된다고 그냥 야단 법석이에요. 한국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볼소나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그냥 보기만 하면 뭐예요? 그냥 쌍욕 막 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국도 저놈 저 돼지에 대해 막 그게 어디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나쁜 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예? 나쁜 놈은 죽여야 된다는 뭐예요? 이런 사상이 박혀 있어. 즉 조건적인.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 부부 사이도 네? 그 그냥 연애 걸고 사랑한다 어쩐다 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냥 막 너 없으면 죽고 못 살아 그러다가도 결혼하고선 자기한테 좀 불편하고 생각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네? 욕 바가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버려. 요새 현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지금 현재 완전히 조건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 그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잘 해주다가도 뭐예요? 자녀들이 좀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듣게도 욕하지만 듣지 않은 데서는 뭐예요? 혼자 변석방 가서 막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을 우리가 접근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는 어디로 가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천당은 누구만 가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만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장로님 천당에 좋은 놈 나쁜 놈 다 갑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지옥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가장 참 좋은 방법이랄까? 그것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더라? 거기는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 눈물이 없어. 또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 이 세상 현재 죽지 않으면 전부 다 천국이 될까요? 죽지 않는다면 우리 송목사님 사모님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뭐가 다른 것처럼 하늘과 땅에 그 높이를 두면서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정말로 모든 인생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데 억지로는 안 해.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 많은 우리 목사님들 자녀,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있는 장로, 집사, 그들의 자녀들이 좀 나이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교회를 절대로 안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청년들을 붙들고 10명 가운데 한 7명은 자기 부모가 교회도 다니지 않던 사람이고 한 3사람 정도나 자기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왜 그럴까? 억지로
아버지 체면 따라, 할아버지 체면 따라 억지로 교회 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녀들이 뭐만 생각해? 언제 내가 자유가 되면은 뭐해? 아예 그냥 발을 끊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끌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아담과 해와로 만들어 놓으시고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 원하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네? 잘 살길 원하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목적이야. 그럼 하나님도 똑같은 목적으로 인생을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내 말 안 들을 때 그 자녀를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보낼 만한 생각을 갖는 사람조차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니는 거의 모든 교회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교회 교리 거기서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그것이 확실한가 아닌 것을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냐 되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사랑이 바탕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한 번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몇 번 정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몇 번? 70번씩 7번. 몇 번? 490번. 여러분 용서하실 때 적어놨어요? 우리 누가 가장 둘이서 살면서 범죄를 많이 하는 것이 부부관계겠죠. 여러분 남편 잘못하는 거 이렇게 적어놔요? 몇 번 해서 490번까지 딱 한다고 적어놔요? 예수님께서 490번, 70번씩 7번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이 무엇하라?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내 가정은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이 말씀 보고 오늘의 말씀 마칩시다. 시편 103편.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거역한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낼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 자, 하나님은 화를 내도 뭐예요? 영원히 품지 않는다. 근데 그 지옥은 뭐예요? 1년 동안 있는 지옥이에요? 영원히 있는 지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뭐예요? 죄에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벌을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뭐예요? 그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동에서 서쪽이면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거리에다가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잊으신다는 표현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 자녀들 다 불쌍히 여기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본 말씀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니. 자, 저가 뭐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저가 다시 시작.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영원토록 머물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우리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